오늘은 그 죄인을 위한 대속물 1과 1, 2, 3, 4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뭐 1, 2, 3, 4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안 되면 뭐 중간에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어 보고요. 죄인을 위한 대속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타락한 피조물을 사랑하셨다고 말해준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을 영원한 사망이 될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데 있어 한 가지 도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셨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다시 말해서 영원히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러기에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이 지불되어야 했다. 반면에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타락한 피조물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기도 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 완전한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조화를 이루겠는가? 거기 지금 죄인을 위한 대속물 그 인트로 그 단락인데, 거기 보면 사실 그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영원한 사망이 될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사망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육체적인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 두 가지 유형의 사망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는 이거 두 번째 사망이죠. 영적인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영원한 사망이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사망이다. 그죠? 그래서 그 영원한 사망이 될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있는데,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도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공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고, 또 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지불돼야 한다. 그거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대로 그 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반면에 타락한 피조물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신다. 베드로서 3장 9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런 구절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뭐냐면 조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심과 거룩하심과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주셨다. 그것이 이제 여기 1번 하나님 해결책인데, 그 하나님 해결책 1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죄의 대가가 지불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길이 발견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이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었다. 여기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진리가 한 그 문장으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중요한 그 단어들만 이렇게 좀 다시 살펴보면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이 인간에 대한 형벌이 지불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인간이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타고나잖아요. 죄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죄가 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즉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길이 발견되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은 이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 예수님을 통한 대속으로 인해서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충족되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그 인트로에 있던 대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제 결국은 충족되었던 거죠. 그 방법이 뭐냐? 대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속, 여기 있죠?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이 다른 대상에게 지불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죄를 담당하는 일을 더 맡으셨다. 홀로 이제 그 일을 이제 맡으시고 가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에게 이제 아주 익숙한 구절이긴 한데 2장 24절 보면 여기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우리 주님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대속하셨다는 거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즉 그 얘기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된 것이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런 거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해결책 관점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이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 18절에도 보면 3장 18절 보면 베드로전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것도 이제 대속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그 침례를 설명하고 있는 그 장에도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자,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죄의 대가로 인간의 생명이 요구되었으므로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인간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해야 되는데 보통 죄인된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인간으로 오셨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문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이는 그분이 인간에 대한 죽음의 요구들로부터 자유로우셨음을 의미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뭐야? 죄가 없으셨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을 죄로 삼으셨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을 제공할 만큼 무한히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 여전히 지금도 그 가치를 바라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류 대속,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할 만한 그런 대속의 가치를 이제 지니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주가 되실 수 있음이 예시됐는데 예수께서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구원자로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번 하나님 해결책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2번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초반부터 원시 형태로 계시되었다. 그들 자신의 행위로 그들의 죄를 덮어보려는 우리의 첫 조상들의 노력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들의 옷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벌거벗음과 죄를 덮어주지 못한 대안이었다. 그분은 합당한 옷으로서 동물의 가죽을 제공하셨다. 이 대체물은 오직 피가 흘려짐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었다. 이로써 짐승의 제사가 시작되었다. 다음 세대는 한결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 인류의 타락 그 장면이 나오고 그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벌거벗었음을 그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무화과 잎을 이제 가리잖아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동물의 가죽을 이제 지으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 피가 흘려짐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최초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의 행위로 죄를 덮어버리는 노력이 있었고 동물의 가죽을 제공하신 그것은 오직 피 흘림으로만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이었죠. 그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밭에서 거둔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사는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 가인의 제물은 인간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를 의미해준다. 그게 중요하죠. 인간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를 의미해준다. 인간의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께 연락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가인의 길을 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피의 제사에 있지 인간의 행함에 있지 않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쭉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 갈라디아서 서두에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 이 인간의 행위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로마서 1부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그래서 가인의 제물이 결국은 뭐냐? 오늘날 보면 인간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 그렇지만 아벨은 동물의 피로써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3장부터 쭉 이어온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입히셨던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그 어떤 피의 제사의 의미가 쭉 이제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쭉 그것이 내려왔고, 그것이 이제 피의 제사가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물 제사,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이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단락 읽어보면 또 하나의 신뢰가 유대인의 매우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 속에서 발견된다. 그 절기가 제정될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흠없는 어린 양이 각 가정마다 한 마리씩 취해져 희생을 당했다. 그 피가 각 가정에게 모든 장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해주었다. 하나님은 이 피의 제사를 보시고 그러한 가정들을 넘어가사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셨다. 뭐 우리도 익숙하지만 한번 복습 겸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런 그 구절들은 사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11절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 보면 12절부터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각 그 집 문 좌우 설주 임방 이것을 이제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지나갔던 것이 이제 유월이죠. 피해 갔다는 거죠. 그 패스오버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제사, 영원한 제사. 그래서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제사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역시 이제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는 이러한 가르침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 제사들은 장차 올 것,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림자였다. 골로새서 이제 2장 17절에 있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약의 피해 제사는 뭘 의미하느냐?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전의 제사들은 비록 장차 그러한 일을 행할 제사를 대망하고 예표해 주긴 하지만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다. 자,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구약의 제사는 어떤 그림자로서 어떤 그 모형으로 타입으로 구약에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한 제사 예법은 인간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이제 없앨 수는 없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죄를 영원히 속하는 유일한 제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제사였다. 이 제사는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함받는 그러한 제사였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있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긴 한데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 그리고 성소,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옛날 그 모세 때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예요.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참으로 영접한 자들은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다른 그 히브리서 장에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그 10장 10절에도 보면 또다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7절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이루신 제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오늘날의 교단 교파의 교회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기도 하고 또 설령 안다고 해도 가르치질 않아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의 죄만 사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물론 현재 또 미래 지을 수 있는 죄마저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제사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언제요?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단번에 끝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또 오셔서 또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러한 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속의 진리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는 자들로서 참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잘 깨우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볼 수 있다. 그 계획의 성취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오심에 있었다. 이것은 지난 세대 동안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존되어 온 하나님의 숨은 지혜였다. 거기도 지금 제가 세 문장을 읽었나요? 그것도 이제 문장 하나씩 파고들어서 깊이 들어가면 각기 1시간짜리입니다. 태초부터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모세 때도 그랬고, 이사야, 에스겔, 스바냐, 학개, 미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의 성취는 결국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오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성경의 주제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구약 신약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그리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난 세대 동안 그 구약 때부터 아담, 아브라함 쭉 모세 쭉 오면서 악의 세력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어떤 왕권의 핏줄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없이 하시고 왕권의 핏줄을 따라서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거죠. 이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숨은 지혜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구절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다 못 끝내겠네요. 다음 주 이제 3번 하나님의 방법, 4번 하나님의 만족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신가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잠깐 이 책자를 소개해 드렸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진깁 성자님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쓰신 책 같아요. 그리고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업데이트를 하신 것 같고 내용이 굉장히 탄탄해요. 각 그 과는 물론이고 서브섹션 보면 그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이 조망하면서 간략하게 한 문장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이제 청년회 때도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떤 뭐 주들이 있냐면 문장 하나 있잖아요. 문장 하나 가지고 그냥 그 한 청년의 시간을 다 이렇게 쓴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만큼 이 책자를 잘 만들었고 아주 탄탄하고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읽어보고 오실 때 문장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고 하면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이 책이에요.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날 아침에 다시금 저희들 모아주셔서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저희들을 참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모셔서 참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또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 영광, 경배를 올립니다. 이어진 예배까지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 경배를 취하심이 심히 합당하옵나이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렸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